한 해에 2달이 지나고 이제 벌써 3월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생각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일체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을 바로 그 시점, 그때가 딱 5년 전 3월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날짜로 2020년 3월 1일이었어요. 그 전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그 주중에 이게 다 결정이 되고 3월 첫 주일의 예배에 아무도 없이 텅 빈 곳에서 예배를 듣는 교육자들과 함께 저는 의자를 보면서, 장의자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주범인 것처럼 오해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디선가 제가 그 현수막이 교회 밖에 걸린 걸 봤어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렇지,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지. 여러분, 왜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아무리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백신도 늦게 나왔죠. 백신을 먹고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그냥 집에 계시라고, 나오지 마시라고, 직장 나갈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아니었느냐고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벌써 이제 5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5년 새 학기 또 구역 모임을 준비하고 양육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이 명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진리인지 사실인지, 정말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말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편지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각 편지마다 그 표현하는 것들이 약간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5번째 교회, 이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대라는 이 도시는요, 지금 이 튀르키예의 살리히리 혹은 사르트라는 지명으로 지금도 존재합니다. 물론 사대교회가 지어졌던 장소입니다, 세워졌던 장소입니다 라고 가봐도 사실은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긴 하죠.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고대로부터 금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사금이 이 지역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사대를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그 금화를 유통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요, 이곳이 이미 양털을 가공하는 양털 가공업, 또 섬유를 염색하는 염색업이 일찍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상업이 상당히 번성했던 바로 그 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사대 꽤 잘 사는 도시였구나,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형적으로는요, 이 사대가 산 봉우리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골짜기에서부터 길이를 재면
300m 위에 그 고지에 거기에 도시가 세워졌으니,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으니 소위 말하면 난공불락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파수꾼만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요새와도 같은 이 도시가 사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금도 캐죠, 염색도 하죠, 이런저런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가 괴롭히기를 해야 말이지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천혜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으니, 이걸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없고 외부로부터 침략받을 걱정 없고 속된 말로 만고땡이다. 만고땡. 이런 도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 있느냐고요. 사대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고 또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성도를 양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대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죠.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뭐 성전을 크게 짓기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멋있고 화려하게 지어진 그들의 모든 천혜의 환경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무서운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7교회 가운데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대교회예요.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물론 4절 말씀에 보면 여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 그야말로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 전체를 향한 주님의 칭찬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칭찬이 없다 보니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책망이셨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칭찬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가지는 장점, 주님 보시기에 참 선하고 귀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세요. 뭐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내가 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게 다 칭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할 거리가 없으니까 아예 책망부터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책망이에요. 교회가 무슨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나?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주님의 평가가 상당히 심각하다니. 이거는 여러분 정말 끔찍한 평가를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리고 계시는데,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다. 죽은 교회. 본문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락없이 죽은 교회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다른 교회들도 다 이런저런 책망을 말씀하시거든요. 너에게 서너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받은 책망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심각한 책망 아닙니까? 네 죽은 교회야, 죽은 교회. 사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이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살아있는 교회네, 멀쩡한 교회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네, 뭐 문제 없는 정도입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졌어, 참 이 교회 건축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는 멀쩡할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이미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시중에 혹시 조화를 보셨습니까? 이 가차꽃 말이에요. 예전에는 조화라는 게 금방 태가 났어요. 이 티가 났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아이고 이거 완전
조잡하게 만든 이 조화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조화를 얼마나 실제랑 똑같이 만드는지 몰라요.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리 쳐다봐도, 이 가까이서 쳐다봐도 꼭 생화 같아요. 이게 진짜 꽃 같아요. 만져보면 알아요. 만져보면 이게 이 만든 거구나, 이게 살아있는 꽃이구나, 이 금방 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대교회의 형편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겉에서 보면, 야, 이 교회 크다, 이 교회 부흥 많이 했네, 이 교회 멋있고 화려하게 교회 재정이 풍족하니까 이렇게 멋있게 교회를 지었나 보다, 사람들이 부러워했는지 몰라도 주님은 그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이 그냥 쉽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교회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이 이 편지를 받아든 사대교회 입장에서도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어요? 우리가 죽은 교회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냥 아무 교회나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책망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죽은 교회라는 이 이야기를, 이런 책망을 받을 만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문제는 온전한 행위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건 겉모양, 그 번지르르한 겉모양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온전한 삶으로, 그 행위로 믿음을 살아가고 있느냐, 행위를 보셨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 화려해도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아무리 진짜 꽃처럼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어도 그 꽃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꽃 아닙니까? 향기가 없으면 죽은 꽃인 것처럼 행위가 없으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진단을 하시면서 이런 사대교회와 같은 책망을 하실 교회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도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난 2023년 그 여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이제 한 500명,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의 이 질문이 뭔가 하니까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 중에서 명목상 기독교인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 이런 질문을 설문조사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당신네 그 교회 성도들 쭉 둘러보면 당신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명목상 기독교인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은 거죠. 여기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는 이 표현을 또 설명도 해 주었어요. 명목상 기독교인이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삶에는 실제적인 거듭남의 체험도 없을 뿐 아니라 삶의 모습, 주중에 그런 삶의 모습에는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를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당신의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수합을 해서 이제 평균값을 산출했죠. 여러분, 몇 프로나 된다고 나왔을 것 같아요? 명목상 기독교인이 그 설문조사한 그 결과 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6%가 명목상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서 36명은 거듭나지도 않았고 실제 생활에서는 그냥
전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주일날 교회에 딱 한 번 나오는 거,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뭐 처음에 막 한참 부흥할 때는 1000만, 1200만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가 요즘은 이제 800만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800만도 좀 과장된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800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안에 명목상 기독교인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사실 어제가 이제 그 3.1절 공휴일이었고 내일도 또 쉬는 날 아닙니까? 예, 모르겠어요. 이 대체 공휴일이 이제 모든 공휴일마다 다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것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3월 2일 월요일도 이제 공휴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됐었어요. 야, 이것도 뭐 토, 일, 월, 금요일까지 하면 야, 이것도 성도님들 많이 빠져나가겠구나. 이제 겨울도 끝났겠다. 추위도 물러갔겠다. 근데 어느 순간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속으로 아이고 잘됐다. 놀러 가긴 어딜 놀러 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실 양호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지난 이제 구정이었죠. 우리 설날, 설 명절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때도 뜬금없이 월요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월요일까지 또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해줘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거의 일주 내내 쉬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혼자. 야, 이날, 이 주일날 도대체 몇 명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까? 물론 뭐 명절이니까 명절세를 간다는 걸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꽤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와, 이분들 역시 그래도 어쨌든 주일 예배는 드리고 또 시골을 가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내가 괜한 걱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여러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연휴가 꼈다고 주일 예배를 빠진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명목상 기독교인 아니겠어요? 네? 교회는 뭐 오늘은 뭐 특별히 스케줄이 없네, 오늘은 뭐 약속도 없고 뭐 놀러 가자고 전화한 사람도 없고, 아유 그럼 오늘 교회나 가야지. 이 명목상 기독교인, 명목상 기독교인.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떠올랐던 이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에 되어질 성도들의 모습이죠. 경건의 이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정말 제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나?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사람 아니냐고요. 이게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무섭게 책망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책망하신 데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대교회 너는 나랑 상관없는 교회야 아예 잘라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책망할 거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그 책망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상 마지막 부분에 이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교회 같지만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자,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주님이 3가지 동사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 세 동사가 다 명령형이에요. 첫 번째 동사가 생각하라 라는 명령이죠. 생각하라.
생각하다라는 이 동사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생각했다고 그냥 과거의 생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권면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방 역시 생각하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정말 좀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좀 막 설교하더니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 하나님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것인가?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여기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다라는 걸 다 한마디로 복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사대교회가 이렇게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 성도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신자가 되었다면 그 복음을 지금도 계속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은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복음이지.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비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이미 이 믿음을 가진 지 30년이나 됐으니까, 아이고 나는 모태적부터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건 과거의 이야기지. 그 일은 과거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왜 우리가 명목상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우리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격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지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 놀라운 복음을 잊어버리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 들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꾸 내가 믿음이 형식적인 것 같다. 교회 오는 게 예전처럼 막 기쁘지도 않고 막 그냥 오늘 주일이다 막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이 되면 그냥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시라고 이런 말씀들이 자꾸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시면 복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죽은 교회였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부터도 죽은 교인으로 살아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그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뜨겁게 주를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 그들 안에 행함은 찾아볼 수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주님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그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복음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였는지,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신나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넌 잊어버렸니? 난 알고 있는데. 네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너 잊어버렸구나. 그때 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아? 네가 얼마나 그 복음 때문에 감격했는지 알아? 그거 다시 생각해.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고, 그러니 당연히 형식만 남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씀이 뭡니까? 주의하고 복종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 주님이 이 사대교회의 문제점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행함을 문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너희가 행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온전한 순종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진짜 나의 계명을 지켜봐라.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였다고요? 행위에서 온전한 게 없어요. 온전한 게.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 이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회개. 여러분,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네요.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회개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회개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쪽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회개하라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말씀을 처음에 준비할 때만 해도 이 사대교회는 완전 죽은 교회거나 죽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은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다음에는 거기에 무슨 주사를 놓고 거기에 무슨 치료를 하고 필요 없어요. 죽었는데? 죽으면 그냥 이렇게 헝겊으로 덮어야죠. 살아있어야 뭔가 조치를 하는 거지. 죽었다고요. 만약에 사대교회가 죽었다면 그냥 그걸로 끝이었을 거예요. 넌 죽었어, 끝.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뭡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말씀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앞에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굳건하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여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5절에 심지어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너희도 얼마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요,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 그 도시전도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엄전도사님이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15일, 이제 보름도 채 안 남았는데 우리 교회 도시전도학교 신청자가 지금 1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전우리교회는 벌써 4학기, 4학기를 하고 이번에 또 모집을 했는데 이미 15명, 우리 15명, 거기 15명,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전도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절반으로 인원을 좀 부담을 덜었는데 거긴 이미 15명이 채워지고 지금 6명인가가 또 대기 중이래요. 칼빈 대학교에 지금 이어진 교회라고 분당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다가 분립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지난 주중에 만났는데 당신네 교회에서 한 6, 7명 이 도시전도학교 소문을 듣고 혹시 받아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뭐 인원이 많으면 좋으니까 많으면 좋지, 오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오라고. 전사님이 하는 말이 죽전우리교회 15명 훨씬 넘고 저쪽에 6, 7명 오는데 우리 교회 1명밖에 없으면 이거 우리 교회에서 장소 쓰는 게 의미 없는 거 아니냐고. 제가 좀 언짢은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이미 죽전우리교회에도 성소교회에서 이 도시전도 학교 하는 걸로 다 광고가 돼서 알고 있는데 왜 바꾸냐고. 왜? 오늘 분명히 10명 충분히 나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 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애초에 이야기했는데 10명 정도 나오겠죠? 세상을 향해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전히 우리 안에 복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 때문에. 그럼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뭐 가지고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여전히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막 간절히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그래서 모든 신앙 양육 프로그램마다 막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 좀 배우고 싶다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지.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